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성품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로서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소중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절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대상을 음식과 물이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내용으로 바꾸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의는 인간들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에 의존하듯이 영적 생명은 의를 사모하는 것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육체의 건강을 얻게 되듯 우리의 영혼도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건강,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과 마시는 물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란 무엇인가? 종종 우리는 의라고 그러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옳고 바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도 많고 또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정의롭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께서 뜻하신 그 의는 뭘 가리키느냐? 사실은 본래 하나님 그분이 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행동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모든 뜻이 다 숨겨져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지,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내 소유, 내 인생을 바치며 산 제물이 되어야 할 것.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다 답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신 그런 사람들은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특별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셨고 또 목말라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것. 그 관계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또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영혼들을 마지막 날까지 살리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면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헌신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한 부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죽기 전까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러움의 대상, 자기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그의 모습이 180도 바뀐 것을 보게 돼요. 살았을 때에는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 사람들이 전하는 그 전도에 귀를 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번만 찍어서 내 혀에 대면 내 혀가 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평소에 많은 물을 마시고
목마름이 없는 그런 삶. 네. 그런데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한 그릇의 물이 아니라 그 물에 손가락 한번 찍어서 내 혀에 대면 내 혀가 서늘하겠다고 하는 그런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다시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집에 가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런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이런 자리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서야 깨달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지옥에 대한 그런 개념이 너무 약할 때도 많고, 정말 죽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많은 선교사와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안 들려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이제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중에 믿지 않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도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 지켰던 그 간수가 나중에 천사가 문을 열어주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자기가 자결하려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교회 나오면, 종교 생활을 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분명 천국 갈 것을 믿지만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지옥 가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세상적으로는 열심히 뭔가 일도 잘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예수님 모르니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이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 애타는 마음에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42편 1절 이하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의 힘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이렇게 소원했어요.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단순히 그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는 것에 대해서 참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런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처지에서 마음이 상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갈급함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것, 지금 우리가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것이 참된 의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참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내게 믿음이 없다든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못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참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도 주셨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마음이 상해서 울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팬데믹이 참 많은 것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아무렇게나 하고 그저 설교를 듣기만 하면 그 예배 드렸다고 시간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함께 성도 안에 아름다운 교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장소는 다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떤 툴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블레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참 믿음을 갖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한 주의 장막인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성전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주님의 장막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걸 임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또 이렇게 감동시켜 주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보면은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다고 그랬어요. 건물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참 우리가 주님의 장막, 주님의 교회 참 사랑스럽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끌어안고 용납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사랑스러운 주님의 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시는 성전에 가서 제단을 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성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가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정말 사랑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참 교회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행실, 언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제 이웃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사회 정의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를 참 추상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거는 사회 정의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 자체가 바로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이 나오죠. 근데 그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이제 그 10계명까지는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앞부분은 4개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면은 왜 살인하느냐, 왜 도적질하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왜 남의 집에 그것을 탐내느냐, 이 모든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웃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간음하게 되어서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입히는 것이고, 물질을 이제 도적질을 함으로 그 집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많게 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매주일 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예배 생활하고 참 기도 생활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끔 교회를 한 번씩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기도도 진실된 참 겸손한 자세로 빈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밥 먹을 때 고개만 딱 숙이고 그리고 기도했다 그러고는 감사합니다 하고 밥 먹는 거.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의식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직도 먹지 못해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교회에 문턱만 밟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뭡니까?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 천국 간다. 참 믿음은 입으로 시인도 해야 되지만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질 때 그 믿음은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나 천국 간다. 여러분들 정말 저를 포함해서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은, 그날 참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참 저분은 일생을 진실된 믿음으로 사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려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분이다, 영혼을 사랑했던 분이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그날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믿었는가, 그런 것만이 주님께 인정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조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보니까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파당이나 나누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뭘 그들에게 원했느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그 성령님은 떠나지도 아니하시거든요. 항상 내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에 감동된 그런 마음, 성령이 감동된 말,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모셨다고 하면서 전혀 내 마음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내 생각, 내 기본대로 하는 것은 그건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너는 버려온 자, 이거 구원받지 못한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원 높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말 깊이 있는 신앙생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몸에 상처를 내거나 또 자기를 죽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혈기와 고집, 분노 이런 것들이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부부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이심으로 생명을 버리심으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건 물과 피를 흘리시며 생명까지 나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영적 갈증을 가지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주님과 목마름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곧
예배, 기도 생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하나님 얼마만큼 아십니까? 네. 하나님 얼마만큼 아세요? 성경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알면 우리는 교만할 때가 많잖아요. 네.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도 네. 나름대로는 성경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 말씀의 깊은 뜻을 정말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요. 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몇백 분의 1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아는 것처럼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겨우 안다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알지만 다른 하나님의 뜻 우리가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 저는 아직도 주님을 많이 모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세상의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전보다도 점점 신앙이 뒷걸음질 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은, 뒷걸음질 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신앙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잖아요. 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베드로가 마지막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성장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라기는커녕 자꾸 뒷걸음질 치고 믿음이 더 없어져 버리고 이런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격도 기쁨도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억지로 그냥 안 나가고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이건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한 분도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끝부분에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즉 성령 충만하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셔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고 만족해야 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다윗이 그런 삶을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내 산성과 바위가 되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실제 먹고 마셔야 될 부분, 있어야 될 부분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목말라 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복음의 사명을 더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